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5페이지죠.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죠.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유통시킨 N번방 사건이라든지 어린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숨지게 하고 또 아이를 굶기고 폭행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은 하셨습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음했던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늦은 시간까지 성읍 넓은 거리에서 머물던 중에 한 노인의 도움으로써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레위인 일행들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유인즉슨 그들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하겠다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일행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 안에 동성애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레위인과 객들을 보호하려고 처녀인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자 레위인은 자기의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첩은 밤새 집단 강간을 당한 이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안 레위는 그 시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건 전체의 전말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생각을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의도는 뭘까요?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30절에 이 사건의 의도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로 한번 가봅시다. 30절에 보면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끔찍한 사건이 그 땅에서 발생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30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들이 비로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준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 전례 없는 토막난 시신을 대하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필경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 본문의 예는 드러난 사건일 뿐 드러나지 않는 악행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사람들이 타락해서 악해진다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의 행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악의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설명들이 사사시대 전반에 걸친 하나님을 떠난 실상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강간, 동성애, 시신 훼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결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한 단편을 보여준 거예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의 현대판 버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원인이 단지 가해자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사랑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필경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밝혔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경악하게 했었던 이 사건처럼 오늘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질 거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단지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악할 만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악스러울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붙드시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점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타락과 악함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한정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저질러진 숱한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범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소수의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범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악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 그게 뭐냐? 이 모든 악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저질러지고 있는 이 모든 악들에 대해서 묵인하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무관심의 죄가 뭐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소극적일 때는 다른 사람의 죄와 범죄를 보면서도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이 무관심의 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본문에서 이 무관심의 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하룻밤 유숙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서 유숙하기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장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터, 다른 이방인의 민족보다는 자기 민족, 자기의 그런 공동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거하게 된다면 적어도 영접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레위인 일행이 그 거리에 서 있을 때 아무도 그 일행을 보지 못했고 유독 밤늦게 귀가하던 한 노인만 그 레위인 일행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리가 넓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도시 한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일행을 보았을 거고 그들이 하룻밤 머물 곳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른 척하고 지나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노인의 집에 기거하러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이 소란스러운 사건들을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 집은 그 도시로부터 고립되어져서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암시가 무엇입니까? 도시의 한 중심입니다. 번화가입니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요란한 소음이 있는 도시 시대도 아닙니다. 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옆집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아무도 개입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이 소란을 알면서도 못 본 채 모르는 척 침묵한 겁니다. 물론 그날 밤 일어난 끔찍한 일의 책임이
1차적으로 그 불량배들에게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그 소수의 불량배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만일 우리의 방조 속에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관심의 죄의 악함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한 선한 사마리아만이 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무관심의 죄는 소극적일 때는 도움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울 수 있고 도와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관심의 죄를 저지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죠.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괜히 신고하고 괜히 나섰다가 내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과 해코지를 당할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자기와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에 더 깊숙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는 훨씬 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 한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거기 있는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쪽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시적으로 기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거기서 살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은 불량배들로부터 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처녀 딸을 내놓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돕는 모습.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상대를 살려내려는 그런 헌신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인을 향해서 오지랖이 넓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오지랖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간섭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묘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나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나그네예요. 역시 외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인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노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인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네 주변에, 네 옆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도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보이지 않고 또 제대로 알 수도 없는 나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문제에 힘써야 합니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제나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천국의 시민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 땅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땅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에도 개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도 간섭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응당한 우리의 액션들을 취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더 힘써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가 힘써야 될 문제는 사실은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될 사람이고 영혼을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분명히 그들의 의식주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야 합니다. 굶고 있는 자가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범죄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신자는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듯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어. 육신을 해치려는 범죄자들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을 해치려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죠.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영혼이 유린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사회 문제와 그들의 어떤 육신의 필요들도 도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치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하겠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한 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관심한 죄. 그 영혼이 뻔히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저 영혼이 뻔히 멸망과 나락의 길로 떨어질지, 영혼이 유린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째,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혹시나 영혼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는지, 육신의 필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영혼이 유린당하며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의 눈에 띄었을까요? 왜 하필 내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왜 하필 내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건강이, 내 어떤 능력이 안 된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내 눈에, 왜 하필 내 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거를 희생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인을 통해서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이 노인과 같이 영혼을 돌아보고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 유린당하는 영혼들, 방관되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챙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무관심의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그런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악함과 폐역함을 보면서도 또 그 가운데 희생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한 노인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유린당하는 영혼들, 방관되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이 시대에 영혼의 관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돌보미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